이 요한계시록을 한 것이 지난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했는데요. 이렇게 좀 자주 했으면 좋은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이 주 80여 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핍박 아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도미티안은 정신병자였어요. 기록에 보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핍박이 오죽했겠습니까?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은 7인 중에서 6째 인을 떼었을 때에 요한이 본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기억을 좀 더듬어서요, 한번 상기를 하면 첫째 인을 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흰말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지배적인 해석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셋째 인은 검은 말, 기근입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 온역과 재앙입니다. 다섯째 인은 환난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과 그들의 신원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주님 갚아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조롱받고. 여섯째 인은 우주의 대변동을 예고합니다.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요한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여섯째 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는 14만 4천 명의 구원 얻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걸 같은 그 크리스천들이다라고 묶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9절부터는 이방인들,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7장 1절부터 3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 사회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보호하셨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영적인 숫자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요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요 14만 4천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참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카틀라인 정해가지고 카틀라인에 들어오면 구원 얻고 떨어져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자, 우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12지파가 있었죠. 구약시대부터 12지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거든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 택하셨잖아요. 근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말썽을 일으켜서 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12를 채우신 거예요. 12이 과연 뭘까요? 완전한 구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씩 1만 2천을 곱합니다. 완전수의 1000의 배수를 곱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온의 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 나온 거예요. 큰 경기장,
이런 뜻이죠.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도 보면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된 지파를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언제든지 야곱의 장자인 루벤부터 언급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12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때 루벤부터 언급을 합니다. 장자니까요. 네. 구약 성경에는 장자를 아주 중요시 여겼죠. 창세기 49장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장자인 루벤부터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무엇을 먼저 기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본문은 유다 지파부터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영적 의미에 따라서 성경은 바꿔요. 예.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 유다는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구약에는 장자인 루벤부터 언급하건만 왜 1300여 년이 지난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 시점에 장자부터 기록하지 않고 왜 유다 지파를 앞에 놓았을까요? 한마디로 유다 지파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영적인 장자가 유다다 이거예요. 구약은 혈통의 장자를 따졌지만 물론 영적인 장자도 구약에 나와요.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후 시대에는 십자가로 그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장자 유다예요.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났기 때문이죠. 지금 12지파를 1만 2천으로 곱하면서 도합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의 숫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 만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그 시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구약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믿고 와 있고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유다 지파를 그래서 앞에 놓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메시아가 오는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동쪽에 성막 성전의 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전 전에 성막을 이동할 때에 이제 12지파가 주변에 섰는데 그 동쪽 메시아가 날 것을 말하는 동쪽 문이 있는 곳에 유다 지파가 섰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두 지파도 있었지만 자, 본문을 가만히 보면 또 여기 한 가지가 포인트가 되고 있죠.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엄연히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단지파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이 단지파를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는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실제로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12지파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어느 순간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요즘 뭐 정설은 아니지만 학자들 얘기하면 그게 이제 동쪽으로 우라라 알타이로 해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그게 단군 조상이 돼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이 단지파의 후손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정설은 아닙니다. 근데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늘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라든가 전을 붙이고 배옷을 입고 문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는 것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 한자도 이 한족인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그런 동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학자들 보고 당신들 조상이 한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한자에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가정 그 형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 한자의 형성이 말이죠. 자, 그거는 이제 본문 외의 얘기고, 자, 그래서 죄에 빠진 지파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에 암몬 자손과 열심히 싸운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 입다라는 사사하고 막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그 아버지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지파라 해도 제외시켜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해해서는 안 되실 것이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후손이 모두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예. 고라 자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그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일하게 됐죠. 하나님이 택하셨죠. 자손들은. 그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은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큰 환난에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자, 9절부터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숫자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9절에 자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 광경은 후에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핍박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구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모형론적인 해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재앙이 계속되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니 그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마지막 장인 22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 씻음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종려 가지는요, 대추야자 나무 가지죠. 대추야자 나무. 예, 이스라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이 대추야자 나무 가지의 히브리어 언어가 타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타마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혹독함, 슬픔, 비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혹독함과 하나님의 그 슬픔 중에 슬픔인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하나님의 고통,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찬송 중에 가장 으뜸인 찬송은 보혈에 대한 찬송이죠. 보혈에 대한. 모든 성경과 계시록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1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이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에게 있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11절에 보면 성도들의 찬송과 함께 모든 천사도 함께 찬송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요. 이 장로는 이 모든 성도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지만, 예. 그래서 이 모든 성도의 그러한 대표 장로가 거기 딱 이제 서 있고 모든 성도들이 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미 계시록 4장 7절에 우리가 봤어요. 이 네 생물은 계시록 1장 5절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네 생물이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송아지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거는 천사의 모습이죠. 천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내는 거고, 사자의 얼굴은 힘을 상징하는 거고, 소의 얼굴은 봉사를 말하는 것이고, 독수리의 얼굴은 민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성도들의 대표 장로들이 함께 서 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앞서지 못해요. 하나님 보좌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둘러서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그런 찬송과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보세요. 장로도 성도의 대표면 성도잖아요. 이것을 쓰고 있는 요한도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성도끼리 서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는지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광경에 놀라고 신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광경이 뭐냐 이거예요. 참 요한도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보고 한참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광경에 나오는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본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14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큰 물인데 그럼 어디서 왔지? 저기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투예요. 그때 그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다 겪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원어나 다른 번역에 보면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겪은 사람들. 주로 큰 환난, 대환난은요 7년 환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기. 자, 그렇게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환난에 대해서 해석이 참 이렇습니다. 큰 환난을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본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시대에 그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 날을 감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주님께서 큰 환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그래서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7년 환난도 숫자적인 문자적인 7년이 아니라 영적인 숫자라고 얘기도 또 하죠. 나중에 나오는 천년 왕국, 천년도 아주 그거는 조금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성도는 환난을 겪지만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이 나와요? 7년 환난, 전 3년 반은 겪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할 때 그 후 3년 반은 믿는 사람은 겪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적그리스도 시대를 모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환난을 겪은 성도들은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나 고난을 참아낸 것 자체가 아니라, 선한 삶을 산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말이죠. 야, 우리가 참 잘 견뎠어. 그래, 너도 잘 견뎠어. 그러니 우리가 여기 오지. 야, 우리가 참 그 얼마나 힘들었어. 막 그게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요, 이 땅에 저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킨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귀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과 성전이란 말과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계가 있습니까? 울타리를 쳐놔서 저 울타리 넘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다. 예, 그러니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겠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 한 군데에 있을까요?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 말이죠. 제한되어 있었죠. 한 군데만 있었죠.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요한이 천국의 성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끝도 없고 한계도 없고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다 성전이고 장막이고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요 구덩이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로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은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보좌고 성전이고 장막인데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 본문은 천국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 그 자체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장막에서 영원한 쉼과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말씀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줄인 자를 먹이셨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줄인 자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네, 떨어지긴 세 사람인데 거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천국은 더 완전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영혼과 몸이 완벽체인 상태로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삶. 그러니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고 근심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저 여러분 성도 모든 분들, 믿는 자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눈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눈물 떨어지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고 심적으로 얼마나 많이 울고 사셨느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참 한숨만 나오는 눈물의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의 표현을 하대요. 참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눈물로 시랫바늘을 밀었다고요. 우리 흘러내리는 눈물로 시랫바늘을 밀어가면서 인생의 시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답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와 같고 유모와 같이 상담자와 치유자로서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분과 영원히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크리스찬만이 그 특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만을 믿고 교만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울 일이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 그거를 정말 우리가 믿고 정말로 우리의 그 뼛속 깊이 체감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찌 근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없겠느냐고요. 우리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할 것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7년 환란이 있고 7자가 정말 실제적인 숫자냐, 천이 진짜 실제적인 숫자냐, 여기 주님은 거기서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이 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작성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179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